자, 9장까지 재앙이 오고 아이고 무서워라 했는데 10장에서 갑자기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진 힘센 천사의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일이요? 이 천사는 임박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는 구름을 타고 해처럼 빛나는 얼굴, 발은 불기둥 같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러있는 천상의 존재,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우레 같은 소리로 해요. 우레 같은. 막 귀가 쩌렁쩌렁한 거죠. 그러면서 요한한테, 야, 이거 닫아놓고 너 기록하지 마, 그래요. 그 요한은 깜짝 놀래졌어. 그러면서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복음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를 해요.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재림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십자가의 예수,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성처.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제 휴거도 설명할 수 있고 복음도 설명. 복음이 예수야. 복음이 예수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이지.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만 기억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시키신대요. 그것만 기억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왜냐?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게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읽으면서 스쳐 지나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전체가 예수 재림 얘기예요. 예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 깨요. 마귀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거라.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어서 전해라. 어서 전해라. 내가 곧 올 거야. 그게 계시록이에요. 네. 우리 영화 보면은 저기 개봉 박두가 모르나요? 저는 개봉 박두라는 말이 우리에겐 익숙한데 미국에 가서 영화관에 가니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커밍순 하고 자막이 쫙 나와요. 커밍순. 그게 개봉 박두라는 소리. 예.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 커밍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커밍순 가운데서 이 난리 법석, 이 막 지구가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7장의 인터미션이 있고 10장의 인터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고에다가 인터미션이라고 쓰세요. 막간. 예? 썼어요? 네. 자, 그게 이제 10장에 있습니다. 10장 펼치셨어요? 네, 10장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도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아. 불기둥이 뭐야, 아마? 불을 활활 타는 이 커다란 기둥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예언책이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건 뭐예요? 바다와 땅을 짓고 바다와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설명들이에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아까, 우레소리 같은 것이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해. 사실 우레가 어떻게 헤아려져요? 여러분, 비를 셀 수 있어요? 우레를 셀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7이라고 했냐면, 완전 수고 많은 걸 나타내. 그러면 소리가 많다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예요. 그 귓구멍이 찢어질 정도예요. 아유, 우리가 다 기가 먹었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 주시.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들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우레가 말하는 거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거라. 아니, 알리릴 땐 또 언제고, 아니, 뭐야, 또. 자,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알리지 마라. 이거 뭐예요?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안 왔으니까 그 봉하고 있거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이거 이제 결판 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결판 나는 날이 아직 안 왔으니까 결판 나는 심판에 대해서는 필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예수님을 하늘과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 설명하는 거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이거 물건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아직은 닫고 있거라. 그러나 그 심판이 오래 걸려? 그렇진 않아.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고 미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미룬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궁휼하심으로. 궁휼하심으로 기다리시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드디어 부는데 이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자들, 그들과 그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복음은 뭡니까? 신약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 표현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 아셨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겪은 이 경험과 기록은 구약과 신약이 끝난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와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는 다들 터키를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그게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 여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적인 발자취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생기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모인 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교회가 탄생하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하느냐. 그래서 그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X표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훈련시켰던 12사도들과 제자들, 응? 그리고 그 후에 부르신 바울, 저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질 교두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세계는 끝나고 마무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 마무리 책을 우리가 안 읽었다니까요. 유인옥 권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데 1가부터 20가까지 시험 공부하는데 20가가 결론이 나와요. 19가까지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 구원과 20장을 알고 20장까지 공부 다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애하고 다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뭐냐고 모르겠다고. 그 계시록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끈을 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소망이죠. 예수는 믿지만, 천국은 간다, 알아요, 다. 그 천국이 어떻게 오느냐, 그걸 모른 채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더라. 그건 나도 들어서 알아. 어떻게 재림하고, 우리의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데 대해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현실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리고 쟁취할 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예? 어떠세요? 집중될 수밖에 없죠. 예? 집중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집중이 많이 흐려져요. 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구나. 우리의 파이널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 비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가 오셨죠.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를 지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그 다음 장이 이제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계시록 이전의 내용만 우리가 읊조리면 안 되죠. 그잖아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읽네요. 아무도 안 읽어요. 왜냐면 너무 현실하고 떨어진 얘기니까. 그죠? 현실하고 떨어진 얘기. 이해는 되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결국 미래에 이루어지리라. 요거 뭐예요? 예수의 재림. 그죠? 그 말씀이 최 집사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의 재림과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죠? 네. 예수의 재림과 우리 인류의 그 믿는 자들의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이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두루마리를 네가 이제 바꿔라. 그 얘기예요, 요한한테.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거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뭐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와서 그냥, 응? 너무 기쁘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꿀이라는 거 표현했어요. 그런데 내 배에는 쓰대요. 왜냐?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도취되지 말고,
거기에 내가 올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치잖아요. 관심을 갖게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야, 거기에 너무 너 신경 쓰지 마. 열심히는 살지만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파이널 골이 아니니까 거기에 미쳐 날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너무 공부하라고 밀어댈 필요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 손녀들 어머나 할머니 공부가 왜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할머니 공부 너무 하기 싫어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할머니 대학 갔잖아요. 저 대학은 갔지만 난 공부하는 건 안 좋아했다. 공부는 대학 가서 책 읽으면서 좀 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 믿고 정신 차렸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나이 때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방관 거부. 근데 너는 방관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으니까 네가 복 있는 인생이잖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여자 그랬어. 예? 근데 우리 딸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닥달 안 해요. 냅둬요, 냅둬. 엄마가 닥달한다고 애들이 공부 잘하나? 응, 응. 근데 이해는 안 된대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공부를 죽기 살기로 시키지는 않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 왜 그랬대? 아니 조금만 하면 될 걸 왜 그걸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해. 조금만 집중해. 그러면은 집중한 만큼은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딸 보고 공부 타령하지 말고 놀아. 그리고 조금 시간 내서 책 읽어. 그러고 가. 그랬어요. 응, 공부 타령하지 말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아 시험이구나 하고 좀 공부 좀 해고 가. 왜 공부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기 완전히 공부의 종이 됐더만요 애들이. 그죠? 노예가 너무 가엾어요. 너무 가엾죠. 그게 세상의 종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입에는 너무 은혜롭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무 감격스럽지만 그것이 내 삶에 여러 가지와 부딪힐 때는 그 말씀조차도 나를 휘두르지를 못하고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야, 요한아, 네가 이제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들은 말씀을 네가 어려워하지만 그것을 잘 기록하고 다듬어서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너처럼 감격하게 남겨놓으라. 예언하라는 게 가르치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라 그러면은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예언자지만은 그 시대상과 그 시대의 이제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걸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뭐예요? 10장도 막간이라 그랬죠. 10장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요한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인터미션 시간이 나요.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그게 조금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적 교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10장의 영적 교훈. 10장이 주는 영적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는데 말씀 먹는 것이 완전히 소화시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 말씀이 완전히 나의 삶이 되고 말씀과 내가 하나됨을 가리키지만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려니까는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대느니 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거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젖어 살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뭐 지금 현실적인 얘기도 아니고, 뭐 세상 뒤집어진다는데, 아니, 오늘도 아파트는 잘 올라가고 있고, 내가 산 주식은 잘 올라가고 있고, 우리 새끼들은 공부 잘하고 있고, no problem. 나는 너무 인생이 즐겁고 해피해.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봐요. 저 사람이 지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헛소리 하네. 이런다니까요. 예? 저기서 뭔가 자기의 삶의 방안을 찾았나 봐.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 근데 요한은 뭐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눔과 토의를 하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 이건 말씀을 내가 받고 너무 감동하고 감사하는 거. 그 말씀 있고 읽으면서 졸지 않고 아우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거 왜 옛날에는 내가 졸았지? 재미없다 그랬지?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응? 꿀송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꿀송이라 그랬잖아요. 응? 자, 이런 경험을 우리도 지금 자주 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유인옥 권사님 자주 하세요? 이게 이런 얘기였네. 내가 몰랐는데. 야, 진짜 감격이다. 우리 남편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도 오면은 고기 구워 먹고 맛있는 것만 해줄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감동을 나누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처럼 우리들도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신자인 가까운 친지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친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직 안전해서 모르겠네요. 다들 그래 성경에 있다 하면은 뭐 그렇겠지.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내가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못 나갔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정을 하면서도 진도가 안 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도를 나가게 해야죠. 그죠? 설명도 하고. 응? 아직 신지들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나를 요상하게 봐. 말 못 끄네. 그리고 아마 나하고 이제 별로 안 만나고 싶어 할까봐 내가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응? 제가 이단에 빠졌나? 왜 저러나,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복음의 긴급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복음의 절대성. 이걸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9장, 10장을 읽었는데요. 9장, 10장 가운데
앞에 7장과 10장을 막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막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프린트에는 못 넣었어요. 근데 막간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잠시 할 거니까 기록을 해 놓으세요. 이 7장에서 찬양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이 7장과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이 전부죠. 구체적인 게 우리가 구체적인 걸 요구하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야 구체적인 얘기를 해. 제대로 얘기해. 그렇게 뜬구르면서 그 사람들은 소리 하지 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세상이 막 이렇게 폐허가 되고 화를 입고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7장과 10장에 찬양이 나오고 말씀에 너희가 깊이 빠지라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냥 맛있는 밥 먹고 멋진 명품 옷 입고 그냥 좋은 그냥 명품 가방 딸이 하나 사오면 입이 찢어지고 예?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예? 기쁜 일이에요, 분명히.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라고. 내가 큰맘 먹고 명품백을 샀다 그래서 내가 벼락을 내렸어요. 이제 엄마는 그런 거 다 졸업했다. 그리고 가죽 가방 무거워서 들지도 않는데 이제 다 내버렸고 니 다 가져가지 않았냐. 그래서 무겁지 않은 거. 뉴욕의 백화점에서 샀어. 뭐 때문에 샀노? 거기 택스도 다 붙는데. 아니, 그래도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빠도 아프고 뭐 이러면서 주절주절 거리면서 샀다 그래서. 그거 네 가지라 그랬어요. 그때 안 된대. 왜 그래? 엄마 그게 연두색이야. 아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그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가족들의 그런 코멘트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기쁨도 줘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빠져있지 말란 얘기예요. 빠져있지 말.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막간의 내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말씀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인터미션에. 두 번째,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다. 누구와? 사단과.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잖아요. 사단이 누굴 보내서? 지 하수인 마귀를 보내서. 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전쟁 중이에요.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전하라는 거예요. 아유, 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아유, 힘도 없고 내가 딸려. 지혜도 부족하고. 나 혼자만이라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No more, please.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네가 적극적인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 막간 7장과 10장이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7장과 10장이 인터미션이라는 거 전혀 다르죠? 내용이. 백권사님 어때요? 세상 뒤집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지금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혼자만 구원받고 구경꾼 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복음을 전하는 내 이웃에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 가깝게는 자녀들, 멀리는 그야말로 이웃 사람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9장, 10장 읽었어요.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4장부터 10장까지 오늘 공부한 거 다시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거 인터미션 막간 배웠어. 나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10장 뭔지 안다니까. 그렇게 좀 잘난 척 하셔도 되니까. 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신앙에 대한 도전과 그 도전이 구체적인 현실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계시록 9장과 10장을 읽으면서 참 사도 요한에게 임한 그 환상과 말씀들이 2000여 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말씀을 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 귀에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깊이 꽂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